오늘 제목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소금 이야기 할 겁니다. 왜 소금 이야기 할 것인가? 요즘 제가 소금에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소금이 중요한 걸 깨닫고 이건 정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의 소금 맛 어떠십니까? 네. 좀 더 짧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짭짤하십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문제 있을 때에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짭짤하십니까? 옆에서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짭짤하십니까? 네.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내가 정말 짭짤한가? 네. 이런 걸 살피면서 정말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맛은 우리가 혀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맛 중에는 뭐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짠맛은 한가운데에서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단맛은요 혀 끝에서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정말 짠맛은 한가운데 깊이 있는 곳에서 아마 짠맛을 느끼는 모양인데 이 짠맛이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뭐로도 느낄까요? 냄새로도 느낍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꼭 맛 안 봐도 음식을 보면 어때요? 또 냄새를 맡으면 어때요? 감칠맛이 나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맛은 정말 그런 맛은 혀로 느끼는 맛뿐만 아니라 우리 냄새까지도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맛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 꺼내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금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꼭 나를 맛을 보서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한테서 느낀 어떤 냄새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맛을 느끼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 답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생략적인 그 소금의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좀 한 15분 정도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그 다음 영적인 어떤 소금의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짠맛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짠맛을 잃게 하는 게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만약에 짠맛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버리워지고 밟히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짠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결론은 제가 드릴 말씀 이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같은 역할이 되어 있어요? 끌어당기는 자습과 같은 역할이라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냥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소금이 하는 일은 결국은 땡기는 역할이에요. 물이 먹고 싶어요? 갈증이 나요? 물을 먹는 게 우선일까요? 안 그러면 약간 내가 짠맛이 있으면 물은 저절로 땡길까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내가 만약에 입맛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짠맛이 있으면 물은 그냥 들이키게 돼요. 물은 따라와요. 예. 그냥 물 먹고 싶어서 물만 먹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물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소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 신장에서 물을 땡길 수가 없어요. 신장의 역할을 하는 건 물을 땡겨가지고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땡겨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분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역할은 소금이 하는 일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뭐 너무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건 뭔가 하면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만은 물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열국이란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물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느낄 때에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끌어당기가 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물을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 나중에 영적인 그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요? 소금이에요. 소금 결정입니다. 이건 뭘까요? 설탕이죠. 백설탕, 약설탕, 흑설탕, 뭐 이렇게 설탕인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요.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 기분 어때요? 좋잖아요. 짠맛이 좋아요. 단맛이 좋아요. 단맛이 좋잖아요. 예, 누구나 딱 맛보고는 누군가 사람 말해서 단맛이 난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단맛이 난다. 참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설탕이니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셨을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염소 혀를 한번 보십시오. 염소가 뭐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핥고 있어요. 빨고 있어요. 뭘 빨고 있을까요? 소금을 빨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소금을 그 높은 곳에서 절벽에 붙어가지고 소금을 빨아먹습니다. 이 염소에게서는 소금이 생명이에요. 이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염소를 키워보시겠어요? 그때 참 몰랐죠. 염소 손을 내미니까 염소가 막 손바닥을 막 빨던데 막 그냥 뭐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뭐 엄청 세게 빨아들어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손에 있는 뭘 빨아먹어요? 네, 소금기 빨아먹는 거예요. 어쨌든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 이 염소 한번 보십시오. 벽에 붙어가지고 아주 생명을 걸고 빨아먹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빨아먹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높은 아주 가파른 거의 90도 되는 이런 절벽도 소금 빨아먹으려고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그치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소금을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가? 결국은 물 당기기 위한 중요한 역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죠? 풀 속에 소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속에 소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살기 위해서 소금기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 동물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한 동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금이 들어가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뭔가 물 땡긴다고 역할을 했잖아요. 소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가 잠깐 보겠습니다. 1분의 1리터의 피를 신장에다가 보냅니다. 그럼 하루에 1.6리터의 피가, 1600리터의 피가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1600리터는 무게로 치면 1.6톤이에요. 우리 1톤 트럭 아시죠? 그거 2배. 엄청난 많은 양의 피가 하루에 신장으로 갑니다. 예. 물론 피는 한 반 정도는 이제 세포고, 이제 혈장은 약 한 40 내지 50% 되는데요. 혈장은 약 한 860리터가 되는데, 이 혈장이 신장에 가가지고 그 혈장이 소변을 만들 때 혈장이 쭉 여과돼 버려요. 여과돼가지고 약 한 20%가, 한 5분의 1 정도가 여과돼가지고 원액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그곳에 이제 20%니까 이걸 하루로 치면 약 한 180리터가 됩니다. 180리터가 혈장에서 여과되는데 이 중에 약 1%만 배설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나머지 99%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도로 피로 들어갑니다. 놀란 일에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소변 만드는 소변 공장을, 신장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너무너무 어떻게 표현해 줄까? 대단하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잠깐 그림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신장에 사고 철학하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거. 피가 지나가면서 혈장이 쫙 내려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무조건 다 내리는 거예요. 소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소변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 걸러주는 건데 노폐물을 쏙 빼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다 내려요. 쫙 그냥 원액을 다 내리는 거예요. 다 내려가지고 필요한 걸 전부 다 도로 재흡수합니다. 오케이? 재흡수한 다음에 몸에서 쓸데없는 것들은 또 다시 소변 그 관 속으로 분비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변으로 만들어 나가는데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많은 양의 한번 내려왔던 그 원액 소변 중에서 좋은 것들, 당분이죠, 아미노산이죠, 그다음에 단백질이죠, 비타민들이죠, 이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도로 빨아들이는가?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보이세요? 네. 소금이 도로 들어가면서 그놈들 다 끌어가지고 제압시켜버리는 거예요. 놀란 일이에요. 예. 그 다음 밑에서는 약간 소변을, 물을 이렇게 분비한 다음에 갈수록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소금이 다 있어요. 소금이 군데군데 다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가지고는 전부 다 100% 답니다. 그죠? 당도 100%, 아미노산도 100%, 그다음에 중탄산도 90%. 이게 여기서 소금이 약 65%가 재흡수되면서 모든 영양을 다 빨아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전부 다 NA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표를 통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금의 역할은 물과 당분과 단백질을 포함한 모든 영양을 도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제가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에요. 볼까요? 강낭콩, 양배추, 그 다음에 해초, 당근, 오이, 상추, 양파, 감자, 고구마, 시금치, 주름 내려가지고 심지어 빨간 거에 콩 하나 있죠. 콩까지 다 봤습니다. 거의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이걸 제가 그 도로표를 말씀 이유는 뭔가 하면요, 소금하고 NA죠. 소금하고 K, 칼륨하고 비율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율이 적당한 게 좋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좋을까요? 적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당해야 돼요. 특별히 NA가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다 가보면요, 나트륨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칼륨이 엄청 많아요. 그중에 제가 빨간 칸에 해놓은 건 뭘 때 설명드리는 건 콩 보이시죠? 콩은 칼륨이 1660이나 되는데 NA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 콩국수 먹을 때 그냥 콩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습니까? 거기다 반드시 뭘 쳐가 먹습니까? 소금 반드시 쳐가 먹죠. 왜 그렇습니까? NA가 필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우리가 거의 다 채식들이에요. 칼륨은 대단히 높고 나트륨은 굉장히 부족해요. 비율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의 음식 속에 소금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음식 자체가 벌써 NA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맞춰서 먹어야 됩니까? 간간히 해서 정말 음식이 간이 맞도록 해가지고 먹어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간이 맞아야 맛있게 만드셨을까요? NA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NA가 꼭 필요하구나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뭔가 하면요, 이게 여기 뭡니까? 혈액입니다. 위에 쪽에 혈액이고, 이게 세포막이고 세포 안쪽인데요. 이 피 속에 NA가 많아야만이 에너지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 속에 NA가 만약 부족하면 그것은 곧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실까요? NA가 바깥에 많죠? 위에. 그리고 K는 세포 속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NA는 바깥에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능, 이런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K는 세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가려는 그런 힘이 많아요. 그걸 그냥 가만 둬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히려 혈액 속에 K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NA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건 뭔가 하면은 NA가 쏙 빠져버리고 혈액 속에 K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NA가 높아야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NA를 세포 속에, 혈액 속에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계속 에너지를 써가지고 몸 세포 속에 있는 NA를 막 뽑아내려는 그런 힘이 있죠. 그렇게 해서 NA가 바깥에 많아지도록, 그리고 세포 속에는 K가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생리적인 기전이 우리 몸속에서 작동되고 있고, 이거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NA가 바깥에 있어야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만큼 NA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NA가 그럼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을 먹을 때 약간 간간한 물이 잘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약간 간간한 물이 잘 들어갈까요? 싱거 물이. 어떤 게 더 물이 잘 흡수가 잘 될까요? 약간 간간한 거. 막 목마르다고 그냥 급하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그냥 물 갈아 마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간을 조금 해가지고 드셔야 돼요. 이렇게 수화. 물을 몸속에 집어넣는데 NaCl이 소금이 큰 역할을 해준다. 순수한 물보다는 흡수가 더 잘 된다.
제일 좋은 농도는 뭔가 0.9%예요. 0.9%의 염분을 생리적인 기능 농도라고 그러죠. 0.9%가 돼야만 참 좋다. 우리 몸은 전부 다 0.9%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소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입안에 있는 소금은 침샘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양지할 때 가능하면은 소금을 꼭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늘게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사시면 침샘이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의 원료가 되는가 하면 염산의 원료가 돼요. 유액 있잖아요. 유액은 소금기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염산이 원료가 돼가지고 단백질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또 염산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만병의 근원은 위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다 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위산을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세균 다 죽이죠. 단백질 다 잘 소화되도록 분해시켜주죠. 그런데 만약에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보나마나 소화 안 되잖아요. 가스 생기고 배가 불룩하게 복부가 팽만하고 음식에 알레르기 다 소화 안 됐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 생기죠. 속쓰림, 위산 역류. 위에서 산이 역류하면은 선생님 위에서 자꾸 산이 올라옵니다. 주로 어떤 약을 주는가 하면요, 제산제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산이 만들지 못하도록 위산 분비 억제제를 줍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위산이 많아서 위산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위산이 부족돼 가지고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썩어서 그 상한 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산 부족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산이 만약 올라오는 분 계시거든 한번 소금 역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받는 거고요. 따뜻한 소금물은 장내를 깨끗하게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소화 능력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소금은 굉장히 소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생선을 여기다가 뭘 치죠? 안 상하게 하려고 소금 치죠. 왜 그렇습니까? 썩지 말게 하려고요.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겁니다. 이 소금이 만약 부족하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인지기능 저하 등의 모든 원인, 이 소금 부족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몸에 염증이 부족한 것은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소금 가능하면 좀 더 늘려 드시도록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잠. 소금이 충분하게 되면 신경계를 차분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옥시토신 이것의 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셔가지고 만약에 수면제까지 드셔야 되는 분 계시거든요. 혹시 내 몸에 소금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자기 전에 좀 간간하게 해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그 소금기가 신경계로 호르몬이 나와서 신경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 질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밤에 소변 많이 풀기 위해서 일어나서 막 잠설치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 소금 부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물을 당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물을 당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변이 안 만들어지는데 많이. 근데 소금기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밤사이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 밤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지만 두세 번만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지레슨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내가 소금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오줌 누게 되면 뭐 받아오라고 그러죠? 예, 키 씌워가지고 소금 받아오라고 가면은 소금 진짜 주죠, 그죠? 주는데 머리 하나 똑 때려주잖아요? 왜 그랬을까? 참 현명하다고 그랬어, 생각이 들어요. 소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아이들 침 줄줄 흘려요. 소화력이 왕성하네. 침이 많이 나오네. 그럴까요? 안 그러면 소금이 부족할까요? 소금 부족에 침줄 흘리는 겁니다. 예.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디톡스, 해독. 해독하는데 소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위장관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잘 씻겨 나가죠. 잘 씻겨 나가고 장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해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통 이 혈액이 산성이거든요.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알칼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알칼리가 별로 재료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뼈 속에 있는 칼슘까지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산성화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소금물이 충분히 넣는다 그러면 우리 피가 산성화되지 않고 알칼리성 되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낼 일이 없으니까 뼈도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골 가공증 있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다 소금 부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좀 회복하면 좋겠다. 혈당 감소시켜준다. 여러분 혈당하고 있잖아요. 당분하고 소금하고는 완전 상극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금이 부족하면 당이 올라갑니다. 소금이 또 올라가면 또 당이 떨어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되고 그다음 근경련 감소. 등이 굳어가지고 목이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치료받고 있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그냥 만져가 될 게 아니라 물론 만져도 필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충분한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근육들이 잘 수축과 근육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심지어 혈압 감소, 뇌 활동, 그다음 피부 여러 가지가 이 소금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이 생리적인 역할을 끝내봤고요. 자, 이제 얼마 정도 소금이 필요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무게가 약 70g이라 그러면 그 중에 약 우리 몸에서 70%가 물이거든요. 물이고 그 물에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있는 물들은 0.9%가 생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나옵니다만은 물은 하루에 약 1.6리터 정도 마셔야 되겠고 그리고 소금은 적어도 4.7, 약 15g 정도는 충분히 보충이 돼야만이 우리 몸이 생리 정도로 유지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저염식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짜게 먹으면 안 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짜게 먹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염식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저염식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 고지혈증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 믿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하나도 안 드시는데 고지혈증이 상당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옵니다만은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관의 유연성이 상실해져요. 혈액의 유연성이 상실해져요. 지방이 나트륨이 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손에 기름기가 묻게 되면 뭘 써가지고 씻어냅니까? 비누를 써가지고 씻어내잖아요. 비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충분히 비름이 있으면 소금 에너지가 있으면 지방은 이렇게 포면 장력이 약해져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수송력이 증가돼가지고 부드럽게 수용소를 해가지고 잘 빠져나가는데 소금이 부족하면은 뻑뻑해가지고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고지혈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몸에 냄새 나시는 분들, 치주임을 통한 입에서 냄새 나시는 분들, 저림 있는 분들, 가스 잘 차는 사람들, 구취 생기는 분들 대부분 다 소금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뭔가 하면은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 공부를 해보면 너무 적은 양을 먹게 돼 있어요. 맨 앞에 빨간 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내놓은 그 그래프인데 하루에 소금 한 4g 정도 먹으면 된다. 그럼 WHO에서는 약 한 6g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낮은 수치죠. 근데 왜 이런 낮은 수치를 이렇게 제시했었을까? 서구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소금이 없어요. 천일염에서부터 만들어진 소금. 대부분 다 화학 소금이에요. 정제염이에요. 정제염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 2배 정도 이상의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해 놓은 거 이해하시고, 소금은 충분히 드셔야 되겠다는 걸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좀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짠맛을 이루는 우리 영적인 구성성분 중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경고는 무익하고 악한 말에 대한 경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뱉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시기를 내가 오늘 잘못 말한 거 하나 있으면은 나의 영적인 짠맛은 잃고 있구나라고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이다.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말에 의해 가지고 나의 무엇이 영향을 받을까요? 나의 품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하거나 악한 억측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말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한번 말 뱉던 그 말에 이거 사상이 해가지고 본인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선동을 받아 한 말을 진실하고 결국은 믿게 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혹시 말할 때 또 교만해가지고 잘못한 말 그걸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의심만만 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심을 품고 비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거나 남을 판단하는 말 나오거나 억측하는 말 나올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말 짠맛을 떨어뜨리는 기다 생각을 하시고,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미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하게 되는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입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문에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무슨 사과라고 그랬어요? 예, 금사갑니다. 예, 금사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주 호수 선태호를 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돌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서 사진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보신 분 보셨죠? 예,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있는 이 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옛날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되자 마을에 나쁜 말들을 다 이곳에 묻어 떠들지 못하도록 했다 해서 이것은 은총이라 말무덤이라, 예, 쓸데없는 말이다 다 묻으라고 이렇게 말무덤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거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짠맛. 마음을 바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마음을 어디다 바치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심령이 파괴되는 것은 등한히 함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등한히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기고 바쳐지게 바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던 그 사람,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누구에게 바쳐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등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데 등한하지 않도록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께 마음을 굴복하면 새로운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지배합니다. 저 사무실에 있으면서요, 참 정신없이 바빠요. 별의별 서류, 사람 만나고 한담하고 이렇게 처방하고 하루 종일 들어가고 오후 되면 정신이 막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속 그냥 반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다가 내가 지금 말라 비틀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굳세게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예. 그리고 정말 붙들어 주시겠지. 예.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계속 바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제가 아주 그냥 짠맛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꺼진 사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서 우리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하고 있어요. 우리 거처가 사단의 거처가 될 수가 있답니다. 등한히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짠맛 잃지 않은 가장 좋은 겁니다. 마음을 바쳐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계속 바쳐야 돼요.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라. 되게 바쁘고 그냥 그거 하면요, 막 그냥 좀 자극적인 게 막 필요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뉴스를 막 뒤져요. 막 뉴스 정치 보입니다. 이것도 정치 그냥 세계 돌아가는 거 신기하고 막 궁금하고 좋죠. 한 30분 지나가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금 시간을 바치고 있지, 내가 누구한테 거절을 바치고 있지. 그 다음에 유튜브 요즘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유익하고, 야, 들어가면요 한 2시간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하나.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걸 제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 때문에 좀 한가면은요, 그냥 그게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이런데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니, 아까운 시간을. 얼른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이네요. 우리 마음에 근심 있고 염려 있고 걱정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금 맛은 싱거워지죠. 짠맛을 잃게 되죠. 끊임없는 근심은 생민력을 약화시킨다.
근심은 눈을 멀게 하고 장래를 식별할 없게 만든다. 무엇을 으뜸으로 삼으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업과 영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으뜸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원칙을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받아들이면 너무 재미있는 답이 약속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곤란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곤란이요. 우리 앞에 만약 곤란이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예를 으뜸으로 삼지 않았는지, 정말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심에 없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곤란이 사라지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 발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지는 것,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너무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의 영혼을 맡기고 그의 명령하심의 생일을 맡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와요? 평강과 평온함이 이르러 오게 될 것이다. 방부제의 역할이 또 있네요. 소금은 결국 방부제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제사 시대 때는 의문의 제사는 세무마다 뭘 쳤다고 그래요? 소금을 쳤어요. 상하면 안 되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무마다 다 소금 쳤대요, 그때. 예, 소금 쳤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금 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간업되도록 만든다. 그런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 9장 50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 똑같은데 앞에는 그 뒤에는 달라요. 버려진다 이런 말씀 없고 너희 속에 무엇을 두라? 소금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몸속에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화목하지 못하면 무엇이 썩어요? 그 뒤에 답 써놨네요. 무엇이 썩어요? 다시 질문해요? 우리 속에 소금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썩어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집사님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속이 썩어요. 속이 썩어요. 여러분 속 썩는 일이 있거들랑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고 내 마음속에 부족하고 당신 마음속에 소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짭짤하십니까? 네, 짭짤해야 합니다. 네, 소금이 마음속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안 썩어요? 속이 안 썩어요. 속 썩는 분 계시거들랑 소금 부족하다. 나에게도 채우고 너에게도 채우고 소금을 채우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이신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방부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저 밑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정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신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도록 하시면서도 당신의 품성을 거듭되는 나타나는 자들에서 수치를 당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수치를 당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습관이나 행습은 어떠한 체성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죄악이라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품성을 절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기에 넉넉하다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잘못이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힘써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어딘가면요. 히말라야 그 꼭대기에 바닷가에는 소금 구하기 쉽잖아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는 어떻게 소금을 구하겠습니까? 참 귀한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소금이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우물이 있답니다. 그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요. 이렇게 염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소금을 만들죠. 이 일이 1000년이나 되었다네요. 예. 100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 돼요. 1000년 염정이랍니다. 참 소금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 요거는 야크라는 동물이에요. 예, 그게 히말라야 산에 있는 야크라는 동물인데 그 동물에게 이 주인이 무엇을 먹이고 있을까요? 소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게 소금 주문이에요. 이 동물들은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금을 꼭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이 소금 사러 5000m나 되는 그런 높은 산을 며칠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가서 아까 그 밭에 가서 소금을 사가지고 돌아온답니다. 정말 소금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소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그림입니다. 도표가 하나 나오네요. 수치도 나옵니다. 0.9%, 2.8%, 14%, 36%.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눈치 빠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0.9%가 무엇을 의미하죠? 네? 네, 소금 우리 몸속에 생리식염수의 농도입니다. 집사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 2.8%는 뭘까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들으시면 알 텐데. 무슨 농도일까요? 누구의 농도일까요? 어디의 농도일까요? 바닷물의 농도예요. 말씀하실 기억 안 나세요? 바닷물 들어가면 다 정화된다고, 깨끗해진다고.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살아있어요. 2.8%가 바다.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는 그 농도예요. 14%가 뭘까요? 이건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이 사해입니다. 이 그림이 사해. 사해 아시죠? 예, 사해. 굉장히 그 진한 사해 농도가 14%예요. 여기 들어가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균도 없어요. 세균도 없어요. 바이러스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목욕하면은 몸에 있는 질병들 많이 특히 피부가 굉장히 잘 나요. 그 다음에 36% 맞추시는 분이 계실까요? 눈치 빠르신 우리 전도사님. 36% 무슨 농도일까요? 힌트는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해의 바닷물이 더 진해지면 뭐가 될까요? 소금이 되죠. 소금이 된 농도가 36%예요. 소금이 결정화된 농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0.9% 정말 모든 인간이 유기체가 제일 살 수 있는, 잘 살기 가장 좋은 농도가 0.9%예요. 28%는 바닷물 농도, 14%는 사해 농도, 그리고 이 36%는 소금이 결정되는 농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어요. 0.9%가 짠맛 가지고는 안 되겠다. 2.8%를 올리자. 못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도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는 농도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 전도사님? 영어로 뭐라 이거 나왔어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죠? 칭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면 비록 추하다 할지라도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 준다는 거죠. 정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 2.8%가 14%를 올려야 되겠다. 그것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14%가 사해의 농도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생물체도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이상 죄가 존재할 수 없는 농도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sanctification. 뜻이 뭐예요? 성화되었다는 거죠. 그냥 그 아직도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놓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깨끗해진 그런 영성화에 이르는 그런 농도가 요 단계가 아닐까. 그 다음에 14%가 36%. 이건 뭡니까? 더 이상 액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소금이 녹고 있지 않습니다. 소금이 결정화돼서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전혀 액체가 고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체가 달라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농도가 아닐까.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영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화란 모습으로 다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농도를 점점 높여서 짠만 유지하시고 버려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